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유는 앞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이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본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앙을 만날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떳떳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했느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젊은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약 내가 젊은 여자를 그 음란한 눈으로 쳐다봤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재앙을 내리겠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재앙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걸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내 걸음을 살피시고 다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좀 보시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욥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지금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7절에 보면은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란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거나 죄를 지었거나 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농사짓고 얻은 소출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백하다. 자기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욥은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오늘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가 종이라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의 말을 그야말로 업신여겼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오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냐. 결국 나는 종에게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자기는 소홀하게 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과부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하기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라.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가 대해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그 과부 역시 이 욥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욥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혹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재앙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또한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 혹은 억울한 사람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당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 2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서는 나는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29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를 미워하는 자, 곧 원수이죠. 오늘 그 원수를 멸망당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그가 재난당할 때에 즐거워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음으로조차도 오늘 악을 행하거나 혹은 마음으로조차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5절로 돌아가면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욥이 소위 말하면 자기를 변호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만약에 내가 정말로 고발당할 것이 있다 그러면 고발해라. 그리고 고소장을 써라. 그래서 그 고소장에 도대체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나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욥이 얼마나 답답한지,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고소장을 한번 써봐라. 나도 그거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죄가 있다면은 나도 그것을 좀 보고 싶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소장을 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에게 알리고 곧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그분 앞에 떳떳하게 서겠다라는 거예요. 왕족이 왕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하게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만약에 내가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내 삶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기꺼이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욥은 내가 의롭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죠. 오늘 이만큼 이 욥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또한 정직하게 죄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러한 재앙을 만난 거고 이 재앙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욥은 한편으로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한말로 속을 끄집어내어 보여주듯이 그렇게 좀 나도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오늘 이 욥은 친구들마저도 이와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결국은 내 속을 뒤집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누구에게 보이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실 테니까는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것이 욥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상하죠? 이러한 욥이 이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욥이 왜 이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처음에 욥기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욥을 인정하고 칭찬했어요. 그러나 사탄은 어떤 자였어요? 오히려 이 욥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았을 거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욥에게 재앙을 내리죠. 결국 이 재앙을 내린 자는 누구였어요? 마귀요 사탄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그의 의로움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던 분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지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귀 사탄이 시기와 질투로 오늘 우리에게 준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마귀가 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